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었던 것과 정말 다른 현실의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럴 때 때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갈등으로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무모한 믿음이나 이유 없는 맹신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벽하게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내가 왔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연속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정말 바울처럼 감격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바울의 세 개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첫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도 만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우리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시는지 우리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어느 정도로 나를 위하고 계십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위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보증이고 승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너를 고발하겠느냐? 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고발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별 수 있겠냐? 야, 도대체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넌 가중처벌이야.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 마귀와 타락한 영들과 또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소송은 궁극적으로 모두 다 무죄로 끝나게 됩니다.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예,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이 죽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위를 행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뭐예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셔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이 마귀가 영원히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그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과 정죄한다는 말은 모두 다 법정인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고발되어서 법정에 서 있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떠한 병명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마땅한 것은 나의 죄한 영원한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 법정에 내가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판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대표적인 목록으로 7 확렬이 열거되어 있는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일을 만날 때 그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칼로 묘사되고 있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총을 갖다 들이대고 네가 예수를 계속 믿으면 내가 너를 이걸로 지금 쏴서 죽일 거야, 이럴 때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총불이 앞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부당한 일들, 여러 가지 고난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회가 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려 하였어요. 그 여인은 자신에게 날아올 돌들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곁에 오셔서, 먼저 나를 보듬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대신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까?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네, 오늘도 코 쭉 빠지지 말고, 네, 오늘도 네, 힘 쭉 빠져 있지 말고,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나 나를 대적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고발당하고 있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그 고난과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